오늘은 우리 추석 명절 이틀째 되는 날인데요.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이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너희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인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으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누리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희 각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리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는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끼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어제부터 해서 11장, 12장 여러분들 계속 나누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지금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 그냥 율법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말씀이 있지요. 마치 그것과 같이 구약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주님의 백성이 되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도 또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이 새벽에 묵상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가 깊게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책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자리라고 그 중심이 나와 있죠. 신명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죠.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성막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성막이 거했던 장소가 조금씩 옮겨지게 되긴 했었죠. 베델에서도 있었고 또 헤브론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뒤에,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것이라는 것은 결국 성막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자, 교재 계속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소위
신명기 율법이라고 불리는 부분으로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새 계약의 규례와 법도로 구성된 별도의 율법책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예배와 거룩한 생활에 대한 법규, 특별한 범죄에 대한 처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서론부에 해당하는 본장에서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곳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의 제단에서 한 하나님을 섬겨야 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제사의 관습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하시며 그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전부 파괴해야 함을 명하신다. 그리고 제물로 쓰일 짐승을 잡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아무 장소에서나 짐승을 잡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거기 찾아 나아가서라는 5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 찾아 나아가서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찾아 나아가서라는 말은 단순히 어떠한 곳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분명한 목적도 없이 또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은 채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 중에 하나는 형식주의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형식이 만들어질 때는 그 형식에 의미를 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예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행하는 거에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왜 좌우를 그렇게 쓰는지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는 거기에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유, 제사법 어려워.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제사 지내지도 않고 예배하고 예배도 자유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뭐 꼭 그거를 배워야 되나?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법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제사법은 고스란히 그 의미가 우리의 현대 예배에 녹아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우리는 약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졌어요. 오늘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밑부분에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평생에 지켜 행할 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 때 모였어요. 가족들이랑 모이기도 하고 잠깐이라도 전화 연락이라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다면 평생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앞으로 미래 세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결단했다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평생 지켜나가야 돼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평생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약속하십니까? 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면 평생에 지켜야 될 걸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요, 모든 우상을 파멸하라 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2절부터 4절에 다 타파해라,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남겨둬서는 안 된다. 무엇을?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섬겼던 모든 산당과 우상과 그들의 잡신 종교들을 다 부셔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적이라는 것이 있지요. 오래된 것들을 다시 발굴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타파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연구하지 말래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지? 하고 연구하지 말래요. 그 유적과 유물들을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휴가 기간 동안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저녁에 창경궁 그 투어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고궁을 가면 맨날 똑같은 있게 생겼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갔는데, 그날따라 제 아내랑 저녁 때 그 창경궁을 이렇게 밤에 돌면서 각 장소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그거를 신청을 해서 가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나 혼자 걸어 다닐 때는 그냥 건물만 구경했어요. 옛날 건물.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장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창경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창경원이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궁을 망가뜨렸었죠. 그 창경궁의 슬픈 역사 가운데 또 하나는 거기서 사도세자가 뒤주속에서 죽었던 곳이 바로 그 창경궁이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어떤 역사를 되새겨 본다는 건 그 장소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너희들은 연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요? 다 타파해라, 다 부셔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무당이며 산당이며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특히 가난한 동네 가면, 좀 어렵게 살아가는 동네에 가면 꼭 있어요. 한 집 건너나 빨간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걸 봐요. 제가 죄송해요, 그 9월 2교구 제가 처음 맡았을 때도 그쪽에도 동네에 빨간 깃발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살았던 동네 생각이 나가지고 여전히 많이 있어요. 모양을 바꿨던 뿐이지 그런 잡신적인 환생설을 믿고 무당을 섬기는 것처럼 이런 신앙은요, 그냥 옛날 그 무당집처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은, 마귀는 모양을 바꿔서 젊은 세대들이 있는 거리, 홍대라던가 이런 데 가면 점집이 있어요. 카드점, 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카드점이라던가 점집이 버섯이 있어요. 홍대 젊은 아이들의 거리에 그런 점집이 있어요. 연세 드신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젊은 아이들이 그런 점을 본다는 거예요. 애인이랑 같이 가서 장난삼아 우리 봐볼까? 그런데요, 장난삼아 봐볼까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 점을 보고 나오면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야, 우리 저번에 봤던 거 있잖아,
그것대로 됐네? 장난인 것 같으나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인터넷으로도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모양을 바꿨다 뿐이지 그러한 잡신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마스코트라는 게 뭐예요? 마스코트. 어떤 그룹이라든가 예를 들어 마스코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 마스코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데요? 그게 신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스코트를 내가 지니고 다니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 것이죠.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그렇게 여기진 않고요. 그냥 목사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장난삼아, 그냥 문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안에 내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드라마 같은 소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생. 수년 전부터요, 드라마에 만약에 한 주에 드라마가 한 10편 하면 그 중에 20, 30%는 반드시 환생과 관련된 드라마의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장난 삼아라도 툭 던져요. 아유, 야, 이번 생은 글렀다, 야. 우리 다음 생에. 장난처럼 말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그들의 입에서 뛰쳐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번 생은 글렀다. 얼마나 무서운 말들입니까?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청년들도, 믿는 우리들도 신문 들쳐서 오늘의 운세를 바라보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잖아요. 근데 뭘 정복해요? 때리고 부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정복하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정복하라는 이해를 우리는 잘해야 돼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내가 올라서라는 하나님의 정복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만든 것을 사람인과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그 수확을 거두고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그 땅을 개간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땅을, 그 우상의 땅들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단의 권세 가운데 두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과 모든 산당들을 하나님은 타파하고 부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우상에 빠져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그런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진정 살리는 길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던 그 수많은 우상들과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을 가끔씩 가면 봄이 되어질 때쯤 가면 논이 이렇게 불에 타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저기다 불을 질렀대? 근데 그게 뭐냐면 쥐불놀이를 한 거예요. 쥐불놀이. 여러분, 쥐불놀이 왜 해요? 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불을 놔서 그 사이에 겨울새에 있었던 마른 풀 가운데 생겨난 그 알들, 병충해의 알들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탄 그 재들이 그 땅에 녹아져서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 불을 질러요. 여러분, 풀에게 있어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일부러라도 불을 지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불을 질러요. 왜? 불을 지르지 않아서 그 알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 한 해의 농사가 망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은 무서운 것이나 거기다 불을 질러야 돼요. 그 땅을 진멸하고 전쟁하여 그 땅을 진멸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겁나는 일이라, 그러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때에 내 주변에는, 내 생각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버릇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라도 그 문화 속에서 그 찌꺼기를 남겨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으로라도 장난으로라도 그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꼭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그 가운데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말끔히 씻겨나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요, 평생에, 두 번째 우리가 평생에 지켜야 될 것은 평생에 예배하는 삶의 행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분 계속 보면 12장 후반부에 보면 중간부터 5절부터 계속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함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져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즐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예배하기 어려워졌고 예배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여태까지 행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정한 곳이 있을 것이니 그 정한 곳에 가서 예배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요즘 보면 스스로 안식을 얻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각자의 방법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식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다양한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거기에 내가 결단하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여름 부흥성회를 같이 했었죠. 그 성회 때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 분이 계셨어요. 예. 근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이걸 이렇게 봤었는데, 처음에 400여 명이 인터넷을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200명이 나갔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 숫자가 표시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설교 듣고 나니까 나는 이제 예배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안식을 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서원제며 11조며 번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그 예배한 곳 외에 너희들이 즐겁게 너희 가정에서 각각의 먹을 것은 먹어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첫째는 계속적인 모양을 바꿔가면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살펴보시고 진면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능한 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합시다. 코로나 가운데 어렵지요. 그러나 시간을 바꾸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같은 경우에도 7부를 드립니다. 사람이 접촉하는 것이 무섭다면 시간대를 바꿔서 예배하러 오면 됩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시간을 바꿔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안 돼서 못 오는 것일까요? 이제는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시간을 바꿔서, 너무나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를 걸리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여전히 우리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데 번져나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또 이 강단에서 하시는 남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방향을 지키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어찌 그냥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하다가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추석 때에 우리 가족들이 좀 모인다면, 얘들아, 오늘 여러분들 추석 당일이니까 또 예배하실 분이 있었고 어저께 예배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가족이 평생에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진멸하자.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하자. 이 말씀의 권고가 함께하며 이 즐거움, 이 예배자의 즐거움에 여러분들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시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은 대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모두가 평생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